공기가 많은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서울의 공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좀 공기가 좀 좋았으면 좋겠고 5월인데 좀 날씨도 화창한데 좀 공기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러분 그 잠은 잘 주무시나요? 보니까 성가대 노래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감상하시는지 좋으시는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기지개 한번 쭉 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쭉. 네, 교회에서는 이렇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조금 추운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운 분도 있고 이렇게 좀 모두에게 이렇게 맞추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유아실에도 반갑습니다. 보니까 그 윤경 자매가 아기랑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출애굽기 12장을 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 성경 6페이지 주보 6페이지 보시면 말씀이 쓰여져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든지 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권위 있고 더 변함없으시고 또 생명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저희들이 예배로 모였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도 듣고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에 종종 음악회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음악회를 갔는데 이 재즈 음악회였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토킹을 하는 굉장히 이 분위기가 이렇게 뭐랄까 편안하고 이렇게 릴렉스되고 이렇게 좀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이야기도 좀 심각한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편안한 얘기라서 굉장히 편안하게 감상하고 즐기다 왔는데요. 한편으로 부러웠어요. 나도 좀 편안한 얘기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맨날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목사가 아닌가. 오늘 내용도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심각한 내용인 이유는 심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오늘 내용을 전달하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긴장해서 들을 필요는 없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종교의 이 발생은요, 사실은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요, 사실은 죽음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뭐 종교를 가져서 삶의 평안함을 얻고 마음에 뭐 이렇게 위안을 얻고 그것도 커다란 이유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음과 죽음 뒤의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는 안 심각하면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종교는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요, 나이가 들어가면 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충분히 준비가 되었는가. 사후세계를 믿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신 앞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좀 불안해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근데 기독교는요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너의 죽음에 관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너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준비가 다 되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모든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마음 편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이 기독교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죽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생각해 볼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에게 얘야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넣어줘야 되니? 너는 뭐 때문에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럼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난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넣어줘야 되니?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언젠가는 우리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뭐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죠? 젊으니까. 근데 언젠가는 다 가게 되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폴 워셔 같은 분은 이렇게 말해요. 설교자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설교를 전하기 때문에 매번 이게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직업입니다, 제가. 근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한다. 자,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시작해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여러 가지 재앙들을 베풀다가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 재앙이 10번째가 10은 완전수죠. 10번째 마지막 클라이맥스 재앙. 이 재앙이 임하면 바로 왕이 할 수 없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인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밑에 신하들, 심지어 감옥에 있는 옥살이하는 죄수들, 그리고 가축의 새끼들까지 모든 첫 남자, 장자를 다 죽이겠다. 자,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의 절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집에는 다 사망으로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집에는 심판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은 보호하셨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에서 좀 더 이야기할 텐데 이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단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신약의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임하심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하고 하자. 그래서 12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잡히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만찬을 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실제로 유월절은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유월절에 죽으셨는가? 그것도 유월절 당일이 아니고 왜 그 전날 죽었나? 궁금해할 문제입니다. 왜 유월절 당일이 아니고 그 전날 죽었나? 그 해답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장로들은 각 지파에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양을 잡아라.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양을 잡아서 잡는다는 것은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죽이라는 거죠. 닭을 잡다, 소를 잡다, 양을 잡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이 피를 대야에 담아요. 그릇에. 그리고 우슬초라는 풀로 모아서 붓을 만들라는 거예요. 마치 물감 찍어서 그림 바르듯이. 그래서 이 대야에 담겨있는 피를 찍어서 어디에 바르라고? 인방.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 출입구가 있으면 위쪽과 양쪽 설주, 문설주에 발라라니까 문 인방, 문 위에와 좌우에 발라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입구가 있는데 문 위에와 양쪽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꼼짝하지 말고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꼼짝하지 말고 그 안에 있어라. 그 안에서 양고기 먹고 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죽음의 심판으로 애굽 땅에 임할 때 각 집안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여요. 그러니까 안 죽는 집안이 없어요. 장자가 없는 집안은 없습니다. 다 죽여요. 그런데 문설주에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가실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안 죽인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6월절 그럴 때 6월 달에 있는 절기인 줄 알았습니다. 8월절, 7월절, 6월절이 들었는데 6월절의 유자가 넘다라는 뜻입니다. 넘다, 뛰어넘다. 월자는 월담, 뛰어넘다, 월담. 옛날에 월담 해봤죠? 학교에서 월담 해가지고 이렇게 떡볶이 먹으러 가고 그랬죠?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여호와께서 6월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뛰어넘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건들지 않고 뛰어넘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전능자시면 이 집이 이스라엘 집인지 애굽 집인지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아시죠?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애굽의 사람들만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꼭 표시해줘야 합니까? 마치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기생 라합에게 네 문 앞에 빨간 깃발을 달아서 너희 집안에 있는 식구들은 우리가 안 죽이도록 표시를 달아라. 왜? 인간은 표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천사,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는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피를 발라라 이렇게 했느냐. 그럼 이거 이유가 뭐냔 말이죠. 이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 때문에 임했습니까? 뭐 때문에 임했냐면은 바로 왕이 명령을 거역해서라기보다는 애굽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애굽의 죄가 무엇이냐? 애굽의 죄가 뭐 간음이고 거짓말하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음하고 거짓말 안 했는가? 똑같아요. 자, 애굽의 죄가 뭐냐? 애굽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실 때 왜 나일강을 치셨나요? 애굽의 죄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왜? 나일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자기를 만든 조물주를 섬긴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겼다. 세상의 것들을 섬겼다. 자연을 섬겼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서 애굽을 치신 거예요. 자, 이 장자의 죽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에 대한 대가인 사망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안 지졌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그걸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때 역사적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모세 다음에 영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애굽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또 몇십 년이 있다가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24장 14절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위해서 보실 분으로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뭐예요? 이때까지 여호와를 똑바로 경외했으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무슨 말이냐면 두 마음 품은 마음으로 살지 말고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가지면서 안으로는 속으로는 그냥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정말 진실함으로 섬겨라. 이놈들아. 죽으면서 영로자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은 광야를 말합니다. 요단강 저쪽 광야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놈들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왔으면서도 애굽의 우상들을 지금 섬기고 있지?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섬기고 있지? 너희 조상들이 섬긴 거 그대로 물려받아 섬기고 있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숭배의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안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시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를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게 뭐죠? 우상이 돈, 외모, 성공, 인정,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일날은 주님 한 분밖에 나밖에 없네. 세상에 나가면 뭐죠? 많죠? 많아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정신적, 정서적으로 지배하는 거 많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가장 자주, 가장 심각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그게 쾌락일 수도 있고요. 그 심지어 게임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봤을 때, 자, 공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똑같이 돼야 되잖아요. 똑같이. 애굽 사람만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 안 죽이면 하나님의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면 애굽 사람 플러스 이스라엘 사람도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양을 대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양을 대신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그 양의 피를 보고, 죄의 싹스에 대한 사망의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더 착해서가 아니에요. 더 도덕적이라서 아니에요. 오히려 애굽 사람 중에 더 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양심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어. 왜? 세상의 것들을 섬기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선을 알아보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선이에요.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선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볼 사람이 없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은 마지막 출애굽의 모형입니다. 마지막 출애굽의 맛보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데리고 나가실 거예요. 그때 완전히 데리고 나가실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세요. 그걸 우리가 지옥이라고 그러죠. 지옥.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에 비춰봤을 때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다 죽어야 돼. 장자들이 다 죽어야 돼. 그 안에 죽음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왜 임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진노를 면한 거예요. 그러면 양의 피는 뭐냐? 양피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 양피가 상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지만 창세기 22장에 이 일로부터 약 45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끌고 올라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딱 꺼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그 아들 대신에 수풀을 바라보아라. 내가 양을 한 마리 예비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매년 같은 날 6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의 최대 명절로 지냈습니다. 근데 6월절 때 어떻게 했냐면 말이죠. 가족들을 불러 모아요.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양을 잡아요. 기록에 의하면 이 6월절은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6월절 날 한 100만 명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20만 명의 양들이 도살당했어요. 근데 양들을 잡았어. 근데 양들을 잡을 때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가정교육 시키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나 가나안 땅에 가도 이 예식을 지켜라. 6월절을 지켜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양을 잡을 때 왜 양을 잡습니까? 6월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양을 잡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 심판을 우리는 넘어갔다. 패스오버 6월 넘어갔다. 왜? 양의 피를 발라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을 때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비록 신약에 나타나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신약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의 교차점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교차점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 뭐라 말했습니까? 가장 첫 번째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대신 발견했던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을 심판으로 지켜준 그 양, 그 피 흘려 죽은 그 양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죽으신 겁니다. 양들을 유월절 전날 잡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유월절 전날, 당일이 아니고 전날 잡아서 준비해서 그 밤에 다음날 아침에 유월절 양을 먹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인 토요일날 죽지 않으시고 금요일날 하루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왜? 그분이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유월절 전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걸 상징합니다. 이 집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이 대신 죽었다. 여호와의 진노가 모든 사람을 향해 나올 때 그 진노의 저주를 양의 피를 통해서 막았다. 왜? 이 집은 대신 양이 죽었어. 그 진노의 결과를 대신 당했다. 이 대신 죽으심을 속죄, 대속이란 대속. 대신 속죄했다. atonement. 대신 속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었어. 하나님 앞에 섰어.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넣어줘야 되니? 그때 여러분이, 저는요, 카비네트 교회를 10년 다녔어요. 10년 안 됐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래 다녔으면 7년이야. 3명밖에 없어요, 여기. 저는 봉사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아니면 막 울어. 막 뗐어. 울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가요? 오직 예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아까 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양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근면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 안에 애굽 사람 중에서도 더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그럴 때 없습니까? 저는 그럴 때 있어요. 나 목사인데 나보다 친절한 사람이 나타나. 안 믿어. 황당하죠. 나보다 더 겸손한 것 같아. 내가 목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 뭐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양은 어떤 양이 되냐? 아무 양이나 다 되냐? 결혼한 양도 되냐? 안 됩니다. 흠없고 점없는 새끼 양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양이 상징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해요.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탄생한 게 아니라 여자의 몸을 빌려왔지만 그 성령께서 잉대하신 양입니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왜냐하면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서 태어난 모든 우리 같은 인간들은,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 죄의 싹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원죄가 뿌리가 되고 그 원죄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죄를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라고 하는데요. 원죄가 뭡니까? 원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뱀이 뭐라고 꼬셨나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가 원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결합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동정녀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이건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이제 비과학적인 것은 좀 성경에서 빼고 과학적인 건 믿자. 여러분, 과학이 신학의 시녀죠, 시녀. 그러므로 과학은 신학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만 신학은 과학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과학 플러스 초자연적인 게 신학이에요. 그죠? 진정한 과학은 신학 밖에 있지 않아요. 신학의 시녀이지. 음악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음악과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모든 것이 신여예요. 자,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안 됩니다. 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이 흠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완전하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 때문에,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했다는 것은 이미 100% 완전하게 정해졌다. 그리고 절대로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맞습니까? 네, 크게 말합니다. 바뀔 수가 없다. 없다. 같은 로마서 5장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착한 남편이고 착한 아내고, 그게 아니라 그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동일한 피가 다가오실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을 향한 마지막 불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 믿음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두 가지 종류의 착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린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럴 때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언제 그렇습니까? 똑같이 넘어지던 죄를 또 넘어질 때. 여러분 정도 나이 되면 새로운 종류의 죄가 생기는 게 아니라요, 짓던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성별과 나이와 독특한 성향에 따라서 짓는 죄가 다 틀려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똑같은 죄를 또 저질렀을 때, 특별히 앞으로 절대로 안 저질 거야라고 결심한 지 며칠 안 돼서 또 저질렀어. 내가 봐도 용서가 안 돼. 내가 봐도 이쁘지가 않아. 하나님 나를 여전히 받아주실까? 나는 여전히 천국 갈 수 있을까? 응? 사탄은 우리의 죄가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물론 죄를 안 범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화를 통해서 죄를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구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밀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죄인인 거 몰랐니? 네가 뼛속까지 죄인인 거 몰랐니? 네 죄가 더 크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강하니? 예수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니? 한 개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죄, 예수를 안 믿는 죄밖에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죄는 용서할 수가 없죠. 그 피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믿는 죄는 거부할, 그 모든 세상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아 믿는 것이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맞죠?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면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보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일어나세요. 회개하고. 자꾸 자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이제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또 넘어질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구하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죄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죄질하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제가요, 기독교인을 만나잖아요. 그럼 옛날엔 참 자연스럽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동일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경계가 돼요. 이분이 정말 아실까? 어제도 만났어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한 분을 만났어요. 이야기해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 이야기가. 답답해요. 답답해. 예수를 거부하는 건 아닌데 깊이 들어가면 복음을 몰라요. 답답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도 주일은 성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게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아가더라고요. 그게 결과로면 좋은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구원의 조건으로서. 또 이런 거 있어요. 대표적인 거.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에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자신의 구원이 이 중에 어떤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가고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빛처럼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끌려오고 좋은 겁니다. 그 결과로서. 그러니까 이게 착하게 살아가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결과로서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조건으로서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 너의 의를 힘입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움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은 특별히 비교를 통해서. 나는 저 사람과 틀려. 나는 새누리당 아니야. 나는 야당이야. 나는 인간적이야. 나는 도덕적이야. 나는 저 살인자하고 틀려. 그런 인간의 의로는요,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를 매일 나와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사람의 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주어지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은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은 교회를 나오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행위를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특별 대접을 받고 있다.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 근데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게 맞아요.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절대로 잃을 수 없고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모든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특별 대우를 받는데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로 특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하게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하게 죽으시고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더라. 우리는 특별한 죄인들이더라. 이 진리의 분명한 것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거스릅니다. 마치 내가 조금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될 것 같아. 그래야 하나님이 더 이뻐할 것 같아. 내가 더 특별히 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아니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감사하죠.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 덜 짓고 하나님을 향해 봉사하고 드리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신분이 된 이유는 우리와는 관계가 0%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한다. 왜? 너무 감사하지. 너무 기쁘죠? 이 세상에서 이것 이상 가는 축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실감 못하면 나중에 실감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실감하실 거예요. 두 그룹이 나뉠 때 너는 내 오른쪽에 서라,
너는 내 왼쪽에 서라. 두 그룹이 나눌 때, 여러분 조마조마할 때 있었죠. 이렇게 나눌 때, 합격 불합격 나눌 때 조마조마하잖아요. 군대에서 이렇게 조마조마할 때 있어요. 여기는 맞는 거, 여기는 내어만 가서 쉬는 거. 그 갈릴 때 되게 조마조마하거든요. 되게 조마조마해요.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나 없나. 그게 조마조마하죠.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 없나.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영혼을 가르는 그 순간에 내 이름이 있어. 그리고 있을 걸 미리 아는 게 믿음이에요. 내 이름이 있을 거야. 왜? 예수님 때문에 내 이름이 있을 거야. 내 꼬라지를 보면 내 이름이 없어야 돼.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 이름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지금도.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있어도 감사하고 기쁘지 않은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야. 뭔가 세상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안 기쁘고 안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 이름이 있어.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고 받을 거야.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이면 어찌 안 기쁘리?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 그게 분명히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어색하잖아요. 그건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돈이나 세상이나 뭔가 올라가 있어. 여러분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영적인 것들이 다 실제적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 구원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마음에 확 다가오고 감정적으로도 느껴지고 눈물도 왈칵 쏟아지는데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추상적인 얘기하는 것 같아. 복음적인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없잖아요. 그거는 내 마음에 뭔가 막이 있어. 세상적인 우상의 막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믿음이 불확실한 분이 있을 겁니다.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분이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보장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라, 지금이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로다.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눈물 안 흘려도 돼요. 감정적인 것은 나중에 따라와요. 하지만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진노하심을 받기에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이 기도 하시면, 이 기도를 정말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 늦추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의 부모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것도 우선순위에 밑에 놓으면 돼요. 그거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위에 뭐가 돼야 돼요? 천국 간데 내 새끼 없어? 응? 이유가 뭐야? 내가 공부 학원을 열심히 보냈는데 성경을 열심히 안 가르쳤어. 학원을 열심히 보냈는데 주일학교는 자주 빼먹게 했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죠? 세상은 우선순위가 거꾸로 가요. 세상은 우리랑 우선순위가 완전히 틀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래.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고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